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처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의 마음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타인에게 옮겨 그 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를 넘어 타인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자아는 확장이 되고 신비한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 앙겔로스, 엔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의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으나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하여 준 천사 가브리엘 가능성이 큽니다. 그 천사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입니다. 그것을 인용하여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아, 너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옛부터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 약혼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야말로 인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살과 피를 지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셉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일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9절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터무니없다고, 한밤중에 꾼 헛꿈에 불과하다고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지금 내 범위를 넘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냥 던져버리지 않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천사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도달하게 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요셉의 겸손과 온유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믿는데요. 저는 요셉의 이 겸손과 온유를 한 발 물러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상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요셉의 겸손과 온유를 찾았다면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섬에서 그의 겸손과 온유를 찾고자 합니다. 한 발 물러섬이란 자기가 직접 주인 노릇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자신이 직접 다가가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인자임을 깨닫고 한 발 물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다시 돌아와 보시면 요셉이 잠이 깬 후에 천사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다는 것은 아내로 데려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우애와 수군거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곧장 취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모세율법에 임신한 아내와는 관계를 금지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말라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녀의 몸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마리아의 주인은 남편인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자신은 마리아에게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꺾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내 아내라고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없다. 저 사람의 주인은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이 한 발 물러설 수 있음이 바로 겸손과 온유의 증거입니다. 독일의 순교자이자 신학자인 본회퍼는 그의 뛰어난 책이죠.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형제를 품는다. 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를 품는다. 그러므로 인간적 사랑은 다른 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성도들의 공동생활을 전부 다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간적 사랑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의 마음만 믿고 자기의 열정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 접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사랑이 많고 열정이 많고 희생과 섬김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다가가 접촉하는 것, 그것은 인간적 사랑이다. 본회퍼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사랑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힘까지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적 사랑은 형제를 당연히 지배하게 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유를 박탈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인간적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섬기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내 소유로 삼기 위하여 내 욕망을 채우는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회퍼의 통찰이 놀랍습니다. 인간적 사랑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이와 직접적인 접촉을 요구한다, 추구한다. 내 마음만 믿는 거예요. 내 욕망만 믿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사랑만 믿고 내 욕망만 믿고 직접적으로 가까이 다가가 접촉하는 거예요. 상대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 자기의 열정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하여 결국 가까이 가면 갈수록 통제하고 지배하게 되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분노로 발전해요. 불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차가운 무관심으로 일관해버려요. 인간적 사랑이 결국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클래식한 예가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이죠.
처음에는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간적 사랑으로 다윗이 인기를 얻어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것 같자 그는 질투에 사로잡혀 그를 죽이려 창을 2번이나 던지죠. 이를 피해 광야로 도망친 다윗을 끝까지 추적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신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생각조차 없어요. 사울에게 한 발 물러섬이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다윗을 두둔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독설을 쏟아놓죠.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성도 여러분, 이건 사실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강단에서 말할 단어가 아니에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지금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좁은 소견대로 막 하는 겁니다. 사울의 생각 속에는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왕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확신, 자기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그가 왕비고 왕자라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자신의 아내 요나단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패역무도한 계집, 그 소생아, 욕설이죠. 독설이죠. 모욕이죠. 자기 아내한테, 자기 아들에게 눈이 뒤집히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직접 다가가 접촉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다윗도 죽여버려야 할 대상일 뿐이에요.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자기가 생사를 결정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생사를 결정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겸손과 온유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아버지에게서 피신시키며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죠. 같은 장 42절, 이제 헤어짐으로 인해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이 사무엘상 20장에서 헤어진 다음에는 만나지 못해요. 살아있는 동안 만나지 못해요. 이제 헤어짐으로 인해서 그를 보내면서 요나단과 다윗이 한참을 울어요. 그리고 울면서 그 울음을 그치고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요나단은 절대 자신의 사랑을 믿고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다윗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마음에 품고 다가가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요나단은 다윗의 삶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요나단은 겸손과 온유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본문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취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발 물러서서 보여준 겸손과 온유, 똑같이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형제와 교회에서의 교우들과 맺고 있는 관계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맺고 있는 관계를 닮았나요? 아니면 요나단이 맺고 있는 관계를 닮았나요? 내 친구가 얼마나 많고 내게 얼마나 인기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의 퀄리티, 그 관계에 내가 사울에게 속한 관계, 요나단에게 속한 관계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배우자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남편이 그냥 직접 아내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화나면 내가 마음대로 화낼 수 있고 내가 직접 자녀에게 직접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화나면 그냥 직접 자녀에게 막말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사울이 요나단에게 독소를 퍼부어 놓듯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의 가족을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 도대체 우리가 맺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나요?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나요? 그저 마음에 맞고 친한 내 친구,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직접 친구에게 다가가고 직접 친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다가가는 참다운 우정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 겸손과 온유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장인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셔요. 이 시험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창세기 21장 22장을 보시면, 아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후 이삭을 낳기까지, 창세기 21장까지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언약의 상징인 할례도 99세 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장에서 이삭을 얻은 후에 그의 삶의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적적으로 100세에 얻은 독생자 내 아들 이삭. 그래야 이제 21장을 보시면 이삭을 위하여 여종 하갈과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유산의 경쟁자를 미리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인 아비멜렉과 우물을 중심으로 그 땅을 사고 파는 계약을 맺습니다. 처음으로 땅을 사요, 우물을 사요. 이삭을 위해, 아들을 위해 땅을 소유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삭 중심으로 이삭을 향해 밀착되어 가고 있을 때에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모든 것을 태워 제물로 바치는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아들 이삭에게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는가?
그리하여 이삭의 주인이 아버지 내가 아니라 한 발 물러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었던 대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한 발 물러서는 겸손과 온유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직면한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 요나단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아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임을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서 내가 직접 다가가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한 발 물러나 섬기고 돌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과 온유를 우리는 갖추고 있나요? 그저 내 사랑하는 내 자식, 이 세상을 살려면 너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으로 자식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 자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분노하고 사랑으로 오히려 짓누르고 인격을 모독하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직접성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나요? 내 자녀의 생명, 내 자녀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한 발 물러서는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요셉이 증거하고 있는,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것과 같은 그런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실천의 방안이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를 향한 존중과 서로를 향한 기도입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입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은 먼 사람에게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되는 아내와 남편, 부모님과 자녀, 형제들의 관계에서부터 존중은 시작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내가 편하다고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짜증내고 마음대로 통제하고 마음대로 지배하고 마음대로 화풀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내와 남편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남편, 아내.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남편과 아내, 절대 직접성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과하여 도달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의 모든 관계는 삼위일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남편, 아내, 하나님, 부모, 자녀, 하나님, 나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 다윗, 요나단.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철저히 삼위일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함 같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안 돼요. 오직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하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분은 절대로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의 생명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의 삶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돼요. 물러서면서 그 자녀를 인격으로 존중하고, 야단칠 때도 한계가 있어요. 자녀를 야단칠 때도 반드시 바운더리가 있어요. 자녀의 인격에 절대 상처를 주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존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요, 언어예요. 관계에서 그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게 어떤 언어를 쓰는가가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해요. 제가 꼭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아내와 남편이 안녕하세요, 이러셨어요, 뭐 꼭 이렇게 존댓말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존댓말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감정을 리스펙트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부부끼리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녀에게도 부드러운 말을 하고, 성도 여러분, 교우들끼리도요, 친하다고 하는 교우일수록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내가 친해, 허물이 없어,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관계의 위기예요. 그게 관계의 위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맘만 믿고 막 행동하고 말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요. 정말 가깝다고 생각되는 교우들, 나의 인간관계에서부터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요나단과 다윗처럼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밖에서는 반말하고 밖에서는 야자하셔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존댓말 쓰세요. 서로 존댓말 쓰세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속에 언어를 돌아보고, 가까운 사이, 가까운 교우들일수록 서로 존댓말을 하며 존중하는 훈련을 해나가세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간관계는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오래 지속되는 놀라운 우정을 맛보게 됩니다. 둘째로, 서로를 향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 물러났다는 증거가 바로 이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발 물러섰다는 증거가 바로 그 대상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없다면, 배우자를 향한 기도가 없고 부모와 자녀를 향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열정만 믿고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디렉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발 물러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은 없지만 제가 감히 상상해 볼 때 남편 요셉이 아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때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한 발 진정으로 한 발 물러섰다는 증거는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를 위한 간절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직접 다가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한 발 물러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만들어진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는 것이에요.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분의 시리즈로 나온 책 제목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이 책에 보면 실천사항 하나를 알려주는데, 성도 여러분, 기도라 그래서 막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이 스토미 오마샨은 1분 기도부터 시작해라 라고 얘기해요. 1분.
성도 여러분, 이 핸드폰을 볼 때 1분은 금방 가지만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1분은 굉장히 오래 가요. 아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참는 1분은 굉장히 오래 가요. 막 화장실 가고 싶을 때 1분 오래 가고요. 배고플 때 1분 기다리는 게 되게 오래 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 기도하는 1분은 굉장히 오래 가서 1분 동안 기도할 게 정말 많아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분 동안 남편을 위해, 하루에 1분 동안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하루에 1분 동안 밥 먹으면서 생각이 났다면 잠깐 점심시간에 1분 동안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그렇게 나의 형제 자매, 가까운 친구들, 교우들을 위해 오래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1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1분 기도, 그냥 내 마음만 믿고 사랑하지 말고, 내 마음만 믿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발 물러서는 훈련의 기도, 1분 기도를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열심히 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내가 한 발 물러서고 하나님께서 대신 들어가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셉이 보여준 겸손과 온유의 증거는 깊이 생각하는 것, 상대의 입장 속에서 상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여기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요셉의 겸손과 온유는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내 마리아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한 발 물러서서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요셉의 이 겸손과 온유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